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요?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는 몸,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면 됩니다. 주의 뜻대로 따르면 되죠.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목적,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직분자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어떻게 관리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청지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 직분은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일,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청지기, 직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이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만들어 세워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쓰임받는 청지기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따라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함께 섬기는 은사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청지기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다시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의 형태들이 나타나죠. 그런 은사들인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책임과 의무들을 준 그런 책임들을 맡겨줬는데 그들의 이 의무를 통하여서 감당해야 될 목적이 뭐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청지기, 직분자들의 목적, 주신 목적,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해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일을 돕는 자로 청지기를 세우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아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뜻이 뭘까? 내게 맡겨주신 이 은사, 직분, 이것을 주신 주인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아는 과정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죠.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1순위예요.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이 전부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제각각 삶의 환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도 다르죠. 관점도 다르죠. 그런데 청지기가 직분자들이 섬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섬기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특히 주방에서 섬길 때 주부 구단들이 모여가지고 주방을 섬기는데 각자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그 절차나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리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섬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을 예를 들었는데,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방식,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방법도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 언변이 뛰어나서 말 한마디에도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재밌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 진중해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게 이제 공감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들어서 저도 재미있게 말 잘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시작을 하면 진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고민이 재미있게,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하는데 너무 막 깍깍깍깍 호호 하면서 뭐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래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방법이요, 어떤 사람은 말 그 자체, 행동 그 자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막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치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다 교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가르치는 게 못해도 삶으로 또 가르쳐줘.
핵심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주저리 하면서 그런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가르침의 방식과 내용들은 참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안 되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은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 받은 원리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배운다라는 것은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겸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르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말 들어,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봉사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섬김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각각 또 여러 가지 은혜들, 이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저 사람은 저러한 은혜와 은사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이건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이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또 은사를 또 가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섬기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또한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감당케 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의 높고 낮음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다, 눈에 띄어지는 독보적인 뛰어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요, 자기 열정이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참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봉사하는 모든 청지기들은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이 일은 내가 참 잘해.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섬겼는데 그대로 섬겼을 때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되지? 오히려 나는 그런 선한 의도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섬겼는데 봉사를 했는데 그 모든 것에 변수가 생겨나고 내가 원했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신년의 첫 주일에 우리 재직분자 임명들을 쭉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각각의 부서마다 각각의 일들을 섬겨갈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봉사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결과가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되지?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내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왜 이상하게 흘러간다? 교회 일을 섬길 때에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하게 되어져요. 그 어디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했던 바 채워지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없어지고 내 중심에는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오히려 기분이 좋고 행복해 하면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는요, 섬기면요,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지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힘을 다하는 봉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힘을 다하는 봉사는요, 마음이 가는 봉사예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봉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고 마음이 쓰여지고 마음이 집중하는, 눈이 집중되어지는 일에 설렁설렁합니까? 열심을 다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일을 봉사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우선순위에 놓고 그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맡겨진 내 일이다. 그러한 사명으로 힘을 다하여 시간과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나의 노력과 체력을 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여 봉사하며, 그렇게 주님에 맡겨진 일들을 봉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을 다하는 봉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여기에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직분을 맡은 청지기 여러분, 결국 청지기의 직분을 교회 안에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요.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상반대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섬겨보신 분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죠. 특히 그 섬김과 헌신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보상받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한 것이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도전을 주시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으로 얻는 열매가 뭐예요? 교회가 건강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시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가정을 보면요, 자녀 세대가 본받아서 섬기고 그래서 온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서도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런 은혜를 얻는 것들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부르심 받은 영광스러운 청지기들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실 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그 아래는 그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려 있을 때 한없이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그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거죠. 청지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봉사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소비하고 허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진하죠. 그러면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내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죠. 오늘 2024년 1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